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요나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에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방울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의 주간 성경 암송 구절이 잠언 3장 9절과 10절이에요. 한번 주보 보시고 같이 한번 잠언 3장 9절 10절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함께 읽읍시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셔가지고 또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창고에 새 포도즙, 새 수확물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아마 요나서일 거예요. 물고기가 나오고 마치 동화 한 편의 동화와 같은 내용이 이 요나서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대에 꼭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성경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역시 요나서일 거예요. 이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요나서는 동화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의 내용이 너무 이렇게 한편의 동화와 같이 아름답기 때문에 요나는 실제 인물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요나는 주전 8세기의 선지자였어요. 요나의 고향은 가드 헤벨이었고요. 지금도 이 가드 헤벨에 가면 옛날부터 요나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무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1장에 넘어가 보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라고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외치라고 한 내용은 3장 4절에 가면 나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니느웨는 최초로 제국을 만들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나홈서에 보면 니느웨는 폭력과 테러, 무자비한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요나가 자신이 침묵하고 있으면, 자신이 가서 전하지 않으면 니느웨는 40일 후에는 자동적으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는 사실 며칠 동안 갈등했을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애국자, 민족주의자로 살아갈 것인가, 수일 밤을 갈등을 했을 거예요. 결국 요나는 애국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민족주의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지금의 지도로 보면 이라크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지금의 지도로 보면 스페인입니다. 이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러나 요나의 결심을 말합니다. 일어나 불순종을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을 합니다. 마침 불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행동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마침 욥바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이 배들, 화물선이든 또는 유람선이든 부정기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출항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채워지면, 화물들이 채워지면 출항을 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습니다. 순적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될 영적인 문제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물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순적함입니다. 순탄함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막힘이 없습니다. 순적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순적함보다, 순탄함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일이 아무리 순적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느냐,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물어봐야 되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훌륭하고 성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여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동일한 의미로 보셔도 괜찮아요.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구약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성취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면은 일단은 참 선지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이적과 기사가 성취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고,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을 한다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청종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엿바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빈 자리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승선하자마자 배가 출항을 합니다. 순풍이 불어줍니다. 모든 일이 척척 순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의 착각이었어요. 1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기가 계획한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착각했다는 거예요. 순풍에 돛단 듯이 출항을 했지만 잔잔하던 바다에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누군가가 바다의 신을 노엽게 해서 이런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일까 추적해 가보니까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 심판으로 태풍이 일었고 죽을 위기에 놓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요나의 고난은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사명자로 다시 세우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을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3장 2절을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는 3일을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루만 걸었습니다.
하루를 걸으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는 왕을 비롯해서 신하들과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로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게 3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특별히 3장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한 사람이 비록 부족하지만 전도하라는 명령에, 복음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줘요. 우리나라에 문중병 전도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1950년 10월 5일에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제명이 뭐냐?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이었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시암탉,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군에 의해서 바닷가 모래 벌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전남 신안군의 증도라는 섬에 27개의 섬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1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총 인구가 2,000명인데 그 중에 90%인 1,800명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 100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만들고 젊은 사람을 키워냈던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한 사람에 의해서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거장이 나옵니다. 이 김중곤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대학 캠퍼스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에 그 능력이 크다는 것을 보아요. 우리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회를 했잖아요. 강사로 나오신 분이 안재우 소장이셨어요. 이분은 복화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설교 시간에 이분의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공연을 2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성장한 환경은 매일 구판이 벌어지는 곳이었대요. 이모 할머니가 대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어머니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는 예수님 옛자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옛자도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종일이라는 친구가 유독 자기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가 핍박을 하는데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고요.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고요.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화술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어제 이분이 47개국에서 지금 동시에 참여하고 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종일입니다. 누굽니까? 자기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방송에 나올 때마다 이 친구를 찾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11,200개 교회가 참여하고 47개국에서 동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를 전도해 준 친구 박종일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다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전도자가 있어야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전해준 전도지 한 장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나에게 전도자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전도자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장에 넘어왔어요. 4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번역이 빠졌습니다마는 그러나가 무슨 말이에요? 3장 9절 10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이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역사적으로 보면 150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을 때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여기 매우 싫어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크게 싫어하고 싫어했단 말이에요. 싫어했단 말이 두 번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내다, 열받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을 때에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열받습니다. 왜 하나님께 열받습니까? 4장 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 성품,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을 때에 요나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오지랖이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면 되지 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십니까? 하나님, 속도 참 넓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나가 열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아예 이사를 가버려요. 동쪽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초막을 짓고 저 니느웨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자, 좀 못된 심보를 가지고 성읍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화내고 투정 부리고 간 요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박능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박능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뻐하단 말은 행복했단 말이에요. 박능쿨이 주어질 때 요나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시니까 박능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양빛은 요나의 머리에 바로 쪼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때를 쓰는 거예요.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내어 죽기까지. 여러분, 성내다가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뇌졸중으로 죽는지 또는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나는 내가 지금 성을 내다가 내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박능쿨이 소중하고 박능쿨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박능쿨이 무엇입니까?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이고 출세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 이 박능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조금 편하고요, 없으면은 조금 불편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특별히 10절 이하에 보면 이 박능쿨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요나는 또 우리는 박능쿨을 얻기 위해서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박능쿨의 수명입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벌레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갉아 먹게 하시면 그 박능쿨이 아무리 큰 잎이라 할지라도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건강, 물질, 지위, 성공, 출세,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시면 일장춘몽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박능쿨에 대하여 5번이나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9절, 전도서 6장 2절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해요. 전도서 5장 19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재물과 부요가 뭡니까? 박능쿨입니다.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박능쿨은 재물과 부요, 건강, 지식 다 하나님 선물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전도서 6장 2절에 나와요. 전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 부요, 종기, 박능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나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누리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능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을 해주셔야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요.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이 박능쿨을 사람들은 손에 쥐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심지어 성내어 죽기까지 합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누리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취하여 가시는 이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성을 내면서 분을 내면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박능쿨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요나가 이 박능쿨을 기뻐하고 아꼈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오직 이 박능쿨만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요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박능쿨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진 이 박능쿨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을 나누어 주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어진 박능쿨, 사도 바울만큼 박능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의 가문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루데 랍비 중에 한 사람이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면은 바울도 힐렐의 제자란 말이에요. 이처럼 엄청난 박능쿨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 박능쿨을 없는 것처럼 여겨요. 박능쿨을 가지고 있었지만 박능쿨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4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 10절 11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단어입니까? 아끼다라는 단어예요. 아끼다. 10절은 요나가 아끼는 걸 말해요. 11절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걸 말해요. 여기 아끼다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다 이런 뜻이에요. 10절은 요나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요나가 왜 눈물을 흘리는가? 그 대상을 박능쿨이라고 했습니다. 이 박능쿨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박능쿨은 유한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정해지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없어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불편함이 없고 불평이나 원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나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열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습니다. 분에 못 이겨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끼시는 것,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니느웨 성에 사는 영혼들이에요. 이 성 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학자들은 니느웨 성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였다고 봐요. 이 60만 명 정도의 영혼들 가운데 12만여 명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축까지도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아이가 또는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나섰다가 그만 접시를 깨뜨렸어요. 아마 아내, 엄마의 반응은 두 가지일 거예요. 야, 그 접시가 얼마짜린데, 그죠? 내가 이 접시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데 너가 깨뜨렸냐고. 접시 깨뜨린 게 아까워가지고 아마 자식이나 남편을 잡는 그런 엄마가,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내는요, 엄마는요, 안 다쳤니 물어요. 접시 그건 또 사면 된다. 너 발 안 다쳤냐? 발등에 유리조각 안 박혔냐? 피 안 흘리느냐?
이거예요. 지금 요나는 이 접시가 얼마짜리인데 하나님이 깨뜨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막 열받아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나 안 다쳤냐? 니느웨 사람들 안 다쳤냐?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영혼이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열왕기하 14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때에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불러요.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복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 복이 뭐냐 하면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잃어버렸던 영토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다 회복을 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의 전성기 때처럼 영토를 회복했어요. 악한 왕입니다. 41년 동안 악한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을까요? 14장 26절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매인자, 기혼자, 결혼한 자를 말합니다. 노인자, 미혼자를 말합니다. 여기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라는 이 말은 왕족이 멸망당할 때 사용하는 관용어구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시켜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악한 삶 가운데서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 전성기를 누리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연민을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나타내시고자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연민, 당신의 눈물을 요나가 품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피었다 지는 박넝쿨도 아끼십니다. 우리보다 더 아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넝쿨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더 아끼십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우리 교회만 복받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는 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세대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받은 자로 만족하지 말고 전도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치 독일 치하에서요, 정치범으로 체포되어서 8년 동안 옥살이하고 나온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리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는 적그리스도다,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옥에서 나와가지고는요, 전쟁 책임 고백서라는 책을 통해서 전쟁의 모든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자기 꿈속에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줄 서가 있었어요. 목사님도 한가운데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큰 소리로 심판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자기보다 먼저 죽어서 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느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낯이 익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 히틀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히틀러에게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느냐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말하기를 아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꿈을 7번 꾸었어요. 한 번 꾸었으면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7번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었어요. 히틀러가 저렇게 엄청난 악을 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에스더 권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요, 부모님과 오빠 3명, 이렇게 6명이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싸움꾼이었어요. 항상 이 사시미 칼을 차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과 술만 드시면 싸우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옥상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흉측한지 이마에 지옥 가슴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것 같더래요. 너무너무 겁이 났대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자살하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집안의 자랑이었던 둘째 오빠가 남묘 호랭갱교에 빠졌어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남묘 호랭갱교. 여기 빠져 살다가 가난을 비관하고 우울증이 심해져 가지고 관악산에서 운동화 끈에 목을 메어 자살했어요. 이때 둘째 오빠 나이가 18살이었대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납니다. 불교에 빠져있던 큰 오빠가 25살의 나이에 한강대교에서 투신 자살하고 말아요. 7년 동안 가족 중에 절반이 자살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신을 원망하고 저주했다고 해요. 이분도 늘 죽음의 그림자와 싸우며 살았다고 합니다. 환청이 들렸습니다. 다음 죽을 사람은 너다. 죽어라. 죽으면 편하다. 이런 환청이 계속 귀에 들려가지고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근데 실패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자살을 시도하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는데 지옥의 환상을 본 거예요. 이제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하는데 지옥에서 가장 사랑했던 둘째 오빠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시에 어머니의 기도가 그 지옥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2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머지 2 아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키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셨대요. 손을 내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왜 너는 너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옥에서 건진받았고요, 육신의 병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대요. 그리고 지금은 온 가족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멕시코에 가서 11년째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에스더 권 선교사님이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쳐졌다면 어쩌면 오빠들은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다면 그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박능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라는 박능쿨을 주시고요, 건강과 직장과 사회적인 지위와 은사와 재능이라는 박능쿨을 주세요. 평안이라는 박능쿨을 주십니다. 행복한 가정이라는 박능쿨을 주십니다. 그 박능쿨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박능쿨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박능쿨이 귀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 사랑하고 그것만 아끼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박능쿨은 유한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유한한 박능쿨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은 종말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종말에 말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죽기까지 성을 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죽기까지 분노하십니까? 박능쿨이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 그곳에도 우리의 마음이 가고 우리의 눈물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중에 96%는 전도자가 찾아와서 함께 예수 믿읍시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5에서 90%는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악보가 하나 있죠. 이 찬양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당신의 삶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하면서 가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가족, 나의 일가 친척들, 나의 동료들, 이웃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내 눈물도 고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요. 그리고 나의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들, 이 땅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여 달라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1, 2분 정도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